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동기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섬김의 진정한 의미와 복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은 이제 가룟 유다가 당신을 배반할 것을 예고하시죠. 주님은 괴로워하시지만 그 배신까지도 이미 하나님의 통치와 권세 아래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전체를 다스리는 분임을 생생하게 상기시켜 줍니다. 주님은 가룟 유다를 그토록 참고 기다리면서 최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끝내 주님을 배반하고 사탄의 노예가 되고 말지요. 주님은 성만찬 때 가룟 유다에게요 마지막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는요 그 기회를 잡지 않았습니다. 회개는 인간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죄의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는요 인간 스스로의 각성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가능한 것이죠. 본문은 회개할 줄 모르는 인간과 끝까지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주님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면서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주님이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잡지 않는 사람들이 허다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괴로워하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이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인데요. 주님은 이것으로 인해 여러 번 괴로워하셨습니다. 이전에도 그 괴로워했던 기억들이 있는데요. 11장에서 나사로가 죽은 후에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시고 비통하게 여기시는 장면도 있었고요. 12장에서 십자가 죽음이 가까웠음을 알고 괴로워하신 장면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에 이어서 오늘의 괴로움이 세 번째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괴로움은 배반에 대한 어떤 배신감이나 무력감은 아니었습니다. 가룟 유다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를 잃어버리는 것을 진정으로 아파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유다의 배반 자체에 큰 충격을 받으신 것은 아닙니다. 21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이 말씀은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미리 아셨음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크게 동요했고요. 가까운 제자들은 그가 누구인지를 캐물었으나 주님은 마지막까지 가룟 유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직접 건네주신 것이 그가 회개할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는 가룟 유다를 배신자라고 지명하지 않으시고 대신 떡을 건네는 행위, 즉 식사 시에 수없이도 행했던 그런 평범한 몸짓을 통해서
마지막 회심의 기회를 주신 그 주님의 의도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진정으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유다의 배신에 심경이 괴로우셨음에도 배신자를 고발하기보다는요, 끝까지 배려하시죠. 그러나 유다는요, 이 모든 것을 잘 알면서도 자신의 의지로 배신의 길에 들어섭니다. 끝까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 기회를 주실 때 돌아서야 하는 것인데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발을 닦아주실 때부터 그 섬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해 당황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을 더욱 혼란에 빠뜨렸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서로 자신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 확인받으려 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제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고요. 누가 예수님을 팔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오직 한 사람,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말이죠. 이미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하고 은 30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이제나 저제나 하며 그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것이죠.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던 제자들이 어리둥절했던 것으로 보아서 가룟 유다가 그 모든 계획을 철저히 함구하고 비밀리 진행한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보통 알고 지은 죄나 모르고 지은 죄를 모두 용서해 주세요라고 고백하죠. 그런데 여러분,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면 모르고 지은 죄보다는요, 사실 알고도 지은 죄들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짓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자신이 죄 짓는 것으로 아무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지만 않는다면 괜찮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그 죄의 대가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람의 눈만 속이면 괜찮다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죄의 길에서 돌이켜야 하겠습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요,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죄악을 몰래 즐기고 있을 때 전지하신 주님은 그 모습을 다 보시고 안타까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시죠. 가룟 유다는요, 완전한 범죄를 꿈꿨습니다. 동료들은 당연히 모르고 예수님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안타까워하시며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저에게 좋을 뻔하였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주님은 돌이키지 않는 가룟 유다 때문에 괴로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바로 코앞에 앞두신 상황에서 도무지 회개할 줄 모르는 가룟 유다 때문에 더 힘겨우셨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괴로워하십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기 때문이죠. 27절에서 내가 하는 일을 속히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제자가 회개하길 바라는 그분의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같은 마음으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회개를 권고하시죠. 주님이 주시는 이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죄에서 돌이켜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우리가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며 범했던 죄악은 반드시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몰라서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죠. 다 아시지만 끝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시며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감춰놓고 즐기던 죄를 어서 버리고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즉시 돌이키는 회개의 기도가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입술에 있기를 바랍니다. 유다가 떡을 받은 후 입에 넣기도 전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 27절은 보이지 않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미 여러 번 가룟 유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요, 그가 배반할 것을 3번이나 알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라는 이 표현은 섬뜩하기만 합니다. 뒤이은 예수님의 명령은 더 충격적이죠.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 말씀은요, 유다의 배반을 조장하거나 허락하신 말씀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이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리고 유다 역시 사탄과 연합해 그 생각을 실행할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손톱만큼도 손상을 줄 수 없음을 아셨죠. 또한 그 모든 악한 선택과 배신까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음을 아셨습니다. 사탄 마귀의 어떤 관계도 하나님의 통치와 권세를 벗어나 영향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뜻과 의도를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유다는 주저없이 나갔고 밤이 이르렀습니다. 요한복음에서의 밤, 어두움은요, 대체로 부정적인 이미지입니다. 가룟 유다는 기꺼이 영적 어둠으로 나간 겁니다. 그러나 어둠은 절대로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참 빛으로 오신 주님은 어둠마저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토록 주님이 참고 기다리시면서 가룟 유다에게 최선의 사랑을 보이셨지만 그는 끝내 배반하고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면서 은혜로 기회를 주실 때 잡고 속히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때가 지나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기 때문이죠. 주님이 기회를 주실 때 돌이키는 자가 자기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당신을 배신할 것을 아시고도 큰 긍휼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로 작정하고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죠. 그러나 이 배신의 어둠은 절대로 빛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에 손상을 줄 수 없었습니다. 누구도 허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임했습니다. 어둠까지 다스리시는 이 주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모두는 빛 가운데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통치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모습처럼 악이 성행하고 여전히 악이 득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과 구원의 일들은 절대로 무너지거나 손상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도 가룟 유다와 같이 얼마든지 죄의 유혹에 넘어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며 우리의 영혼을 팔 수 있다는 연약함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혹여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죄악과 배신의 마음, 또 불순종의 마음이 있다면 그 깨달음을 따라 그 자리에서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을 벌려서 우리의 죄악들을 고백할 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빛으로 나아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